나이키 워드 지저스. 오늘도 나이키 워드를 통해 하루를 시작할 때 이기는 자, 승리, 위너, 여호와 니시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독수리 관련 말씀 구절이 종종 나옵니다. 독수리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예배자들에게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독수리는 시력이 좋아요. 시력이 좋다는 것은 비전이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4km 떨어진 공중에서도 독수리는 먹잇감을 볼 수 있습니다. 독수리는 땅을 향해 시속 160km를 날 수 있으며 동시에 먹잇감도 볼 수 있고 동시에 날개를 펼쳤을 때 그 길이는 엄청납니다. 독수리는 시체를 먹지 않아요. 오직 산 동물만 먹습니다. 오직 싱싱한 고기만 먹습니다. 그리고 독수리는 비둘기나 늑대처럼 평생 짝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있습니다. 예배자들은 죽어가는 것들, 짝퉁, 그냥 없어지는 것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날마다 신선하고 생명력 있고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하루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그 기대감에 살아갑니다. 독수리는 하늘을 향해 바라볼 수 있는 그 때가 두 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폭풍이 올 때입니다. 폭풍이 오면은 칠면조나 닭은 울지만 독수리는 하늘을 향해 납니다. 닭이나 칠면조들은 문제가 생기면 이리저리 난리 피고 소란을 피우지만 독수리는 그 문제에 맞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문제가 생기며 폭풍을 바라보지 않고 폭풍을 주관하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폭풍에 찢어지는 삶이 아니라 폭풍이 우리의 삶을 들어 올려 비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 나는 이 일을 위해 태어났어. 내 안에 계신 이가 저 문제보다 훨씬 크셔. 이것으로 나는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게 될 거야. 이 일로 이전에 비할 수 없는 더 높은 곳으로 가게 될 거야. 또 독수리가 하늘을 향해 바라볼 때는 원수가 올 때입니다. 독수리에게는 천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콘도로입니다. 콘도로는 세계에서 가장 몸집이 큰 맹금입니다. 콘도로가 날개를 폈을 때 그 길이는 3m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콘도로는 죽은 시체를 먹고 살아요. 그리고 산 것을 잡아먹는 독수리를 매우 싫어합니다. 공중에서 발톱으로 독수리를 붙잡아 버립니다. 그리고 날개를 사용하지 않고 거대한 몸집과 무게를 사용해서 독수리를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콘도로는 독수리에 대한 한 가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독수리를 무릎 꿇게 하려면은 독수리를 땅으로 끌어내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에서 싸우면 이기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신을 이기려면 독수리를 땅으로 끌어내려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계속해서 잡아당겨서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콘도르가 독수리를 끌어당길 때 독수리는 절대 땅으로 가지 않고 태양을 향해 비상합니다. 왜냐하면 콘도르는 태양을 볼 수 없지만 독수리는 태양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질질질 끌려가면 안 돼요. 거기에 우리의 영혼육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단이 볼 수 없는,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빨리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조명하고 지배하도록 하나님과 스킨십해야 합니다. 독수리는 하늘을 향해 날 뿐 아니라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어미 독수리가 가져다준 먹이를 포근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곳에서 받아 먹습니다. 어느 시점이 다다랐을 때 아비 독수리가 그 둥지의 가지를 하나씩 빼서 버립니다. 그리고 새끼 독수리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둥지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둥지를 부수시는 것을 경험한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 둥지가 너무 좋고 편안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 우리들의 편안한 둥지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우리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만든 장소에서 험한 곳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이제 거기에서 좀 나오렴. 그곳에 있을 만큼 있었잖니. 우리가 자진해서 새로운 계절로 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털을 뽑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가시에 아파합니다. 그 순간 새끼 독수리는 위대한 것을 발견해요. 바로 둥지 안에 머무는 것보다 바위 위에서 자는 것이 좋다라는 것. 왜냐하면 둥지는 임시적인 거지만 바위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만의 둥지가 박살난 드림트리 친구들 혹은 가정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한 번도 둥지가 우리들의 힘의 근원이었던 적은 없어요. 반석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둥지는 변하지만 반석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비행 교육도 없이 새끼를 하늘에서 떨어뜨립니다. 가르침도 없고 수업도 없고 참고서도 없어요. 전국 독수리 연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배운 대로 새끼도 배워야 한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걷는 법을 배워야 한다. 원수가 나를 향해 올 때 태양을 향해 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불안한 새끼 독수리는 소리를 지르며 빙글빙글빙글 땅으로 떨어집니다. 마침내 바위에 부딪혀 죽게 되었다고 생각할 때 아비 독수리가 그때 그 강한 날개를 펄럭이며 날아와 새끼를 구해냅니다. 아기새는 땀을 닦으며 안심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버지,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오셨군요. 짹짹. 짹짹이 아니지. 세상에 도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이제 나를 둥지로 다시 데려가 주세요. 아버지는 대답합니다. 네가 아직 깨닫지 못했구나. 한 번 더 해봐야겠구나. 다시 새끼를 또다시 빙글빙글 땅으로 떨어뜨립니다.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끼 독수리는 생각하게 돼요. 나는 그저 둥지에서 살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야. 돌 위에 뛰어나기 위해 태어난 것도 아니야.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밥을 얻어먹기 위해 태어난 것도 아니야. 내 안에 날기 원하는 그 본성이 있어. 새끼 독수리가 날 수 있을까요? 아직 아니에요. 그보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자신이 떨어지는 속도보다 아버지가 더 빨리 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떨어지는 그 속도보다 더 빨리 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드시고 계시는 그 안전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빙글빙글 돌고 모든 것이 내 능력을 벗어난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떨어지는 속도보다 더 빨리 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동산에서 타락할 것을 아시고 세상이 지음받기도 전에 죽임당한 어린 양이 되셨어요. 하나님은 나실 수 있습니다. 가뭄이 올 것을 아시고 요셉을 애굽에 보내어 곡식을 예비하셨어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힐 것을 아시고 다윗을 준비하셔서 그를 박살내 버리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떨어지는 속도보다 더 빨리 나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성적이 떨어지고 힘들어하는 것 알고 계세요. 심각한 친구들과의 관계도 알고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떨어지는 것처럼 느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떨어지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날아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포지션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완전 독수리가 아닌 칠면조 닭처럼 행동하는 기드온이 나옵니다. 전쟁을 치르기에는 너무나도 나약한 사람이었어요. 미디안이 쳐들어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족끼리 원탁에서의 화목한 저녁 식사를 할 수 없어요. 자녀들이 꿈을 꾸며 들판에서 신나게 놀 수 없습니다. 자신들이 노력한 땅의 열매를 취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독수리처럼 용맹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용사!
기드온한테 용사라고 했다니까. 자신을 칠면조처럼 생각한, 닭처럼 생각한 그 기드온에게 용사라고 했다고. 용사! 기드온은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 천사에게 말합니다. 권능자가 계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금 이런 꼴이 되겠어요? 아, 진짜 천사 당신도 지금 이런 상황을 보고도 말이 나옵니까? 내가 지금 그냥 마지못해 학교 다니면서 졸업을 기다리고 있는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이 지긋지긋한 이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인데 소망도 없고 꿈도 없는 나에게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보냈다. 너가 미디온 족속을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 내 백성을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 내 비전을 이루게 하리라. 기드온은 자신의 환경과 자신의 정체성을 너무도 적나라하게 잘 묘사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을 수 있어요. 목사님, 내 상황과 내 현실은 목사님이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이에요. 학교 생활은 온갖 유혹 투성이에요. 신앙생활 차라리 안 했으면 안 했지 계속해서 이렇게 양다리 삶을 살기 싫어요. 신앙과 삶의 이중적인 모습을 하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도 않은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내 삶은 나아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맞아요. 우리의 삶의 이 어려운 환경들, 무언가에 쫓기는 이러한 삶들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오늘 기드온은 그런 상황에서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격적인 음성에 동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용사여 일어나라, 이 말 한마디에 기드온은 동의했다라는 것입니다. 칠면조 같던 기드온이 하나님과 함께하여 독수리가 되었더니 그가 이제 눈을 뜹니다. 지난번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여호와의 이름 중 하나, 여호와의 샬롬.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혼란과 전쟁과 슬픔을 맞이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도록 합니다. 여러분은 독수리입니까? 칠면조입니까? 우리는 독수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독수리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사랑하는 우리 드림트리 공동체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용사여 일어나라. 이 부르심에 우리가 동의하고 반응하고 아멘하여 일어나서 나이키 이기는 자의 축복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